동일교회 성경대학 회복 말씀을 따른 삶 에스라 느헤미야반 3주차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이 공동체의 이 배경을 살펴볼 때에 정말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연약하여서 믿음이 연약하고 또 이제 이 상황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작게 여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었죠. 믿음과 삶 함께 찬양을 듣고 오실 텐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우리 교역자들이 동일교회 교역자들이 일부 예배 특송한 이 찬양을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네, 찬양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정말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나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요, 이 3주차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이것은 이제 바벨론 왕, 바사 왕 이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의 그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고레스 칙령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고요. 이 두 번째로 이제 고레스 칙령에 나타나는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이 포로 기환의 이 모습이 제2출애굽이다. 이 제2출애굽의 첫 물결이 된다라는 이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라는 이 내용은요, 에스라 1장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에스라 1장 말씀을 한번 먼저 읽고 나서 이 내용을 함께 다루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에스라 1장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에스라 제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네, 잘 듣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 가장 먼저는 이 고레스 칙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허락하는 그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칙령은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주제들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1절부터 4절까지 나타나는 이 고레스 칙령의 전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하나님께서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사람에게 성전, 히브리어로는 이제 바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벳이라고도 하는 그 집인데요. 바이트를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 여기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베트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트는 집이고요. 아도나이는 하나님을 뜻하는 신성 사문자, 하나님을 이제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그 이름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베트 아도나이, 여호와의 집을 건축해라. 그는 예루살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말하고 있고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또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 여기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트, 이거 집이라고 했지요. 하, 엘로힘인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이죠. 베트 하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어다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 고레스 전문을 보았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자신이 통치한 그 원년에요, 바벨론을 함락시킨 다음 해인 주전 538년에 바벨론 포로를 포함해서 유다인들은 누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라. 유다인들은 누구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라라는 이 조서를 내리고 있는 것,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이방 왕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일에 열방의 왕을 사용하고 있는 이 특이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고레스는 하나님이 감동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요, 피정복민들에 대해서 이 관용 정책을 사용하였고 이 바벨론 포로민들의 귀환을 허락합니다. 이 고대 근동 아시아 정치적 관점에서 이 고레스의 정치적 결단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기자는 이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신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자체, 고레스 자체도 아닌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 기자는 하나님이 포로 후기 공동체를 섭리적으로 돌보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동안 자기의 백성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정화시킨 다음 새로운 구속사를 시작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나온 것이며 이제는 이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고레스 칙령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방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사용하셨다는 것. 그러나 이제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마저도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사실을 그래서 온 세계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다른 방법들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고레스 칙령에 나타난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뤘던 그 여자 학자죠. 히브리 유니온 대학교의 그 에스케나지 교수는요, 이 1장에 나타나는 이 고레스의 칙령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중심 주제 총 3가지를 이미 암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딱딱해 보이는 그 황제의 칙령이 그 에스라 느헤미야의 발단으로서의 이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그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칙령은 특별히 임명된 사람들만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누구라도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그 고레스 칙령 가운데에서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백성된 자는 누구나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들죠. 과연 누가 그 백성된 자인가? 이 고레스의 칙령은 이 물음에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여기서 바로 답변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전체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메아리 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요, 계속 이 질문, 과연 누가 그 백성된 자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답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백성들의 임무는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집, 여기에 이제 베트 아도나이,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칙령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은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 보장되고 추진된다는 점을 칙령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권위 있는 글에 대한 관심, 율법에 대한 관심은 느헤미야서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인데요. 이것이 이제 에스라 1장에서도 처음부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집,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라, 베트 아도나이 또는 베트 하 엘로힘을 건축하라 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트 하 엘로힘, 하나님의 집, 베트 아도나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베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여기서 이제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건축만을 가리키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요. 언뜻 보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만으로 보이나 실제로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전개되면서 말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집은 단지 성전 건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느헤미야서에 있는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주제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여기서의 베트는 성전 건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지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강조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죠. 바로 1차 포로기환, 스룹바벨을 통한 성전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차 포로기환, 에스라를 통한 바로 공동체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3차 느헤미야를 통한 성벽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 의미는 성전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 1차 포로기환을 통해서 이 성전이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1차적인 의미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이지요. 그러나 두 번째로 이제 확장될 때에 그것은 이제 공동체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성벽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할 때에
성공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전, 공동체, 성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먼저 대답해드리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성전, 공동체, 성벽, 성공벽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그 에스케나지는요, 여호와의 집, 똑같은 말이죠. 여호와의 집은 성전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있는 공동체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했고요.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쳐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시켰고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데 열심을 다했다. 그리하여서 이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예루살렘 성벽, 성공벽이 여호와의 집, 베트하 엘로힘의 새 구성 요소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인 제2출애굽의 첫 물결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구속사역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조서를 선포하게 하신 것처럼 다시 유다 포로민들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향길에 오르게 합니다. 그리하여 에스라 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우리는 여기서 그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포로지에서 여호와께서 다시 그분의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표현이 참 강렬하죠. 의심과 낭망의 무덤인 바벨론 포로지에서 남은 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동일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면서 의심과 낙담의 무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정말 내 삶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치열하여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삶에 살아가는 그 격차가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오히려 더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에스라 1장 5절 말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또 이제 남은 유다 민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감동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1차 포로 기간, 이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갔던 그 많은 것들을 이 고레스가 돌려주는 것, 그리고 세스바살의 지도 아래 최초로 기항하게 되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상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르드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11절 하반절입니다.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자, 세스바살이 여기서 이제 나오지요. 1차 포로 기간에 어쩌면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 그러나 이제 나중에 스룹바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세스바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이 세스바살은 여호야긴 왕의 아들이고요, 스룹바벨의 숙부고요, 또 이제 유대 초대 총독으로 임명된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귀환하는 장면을 마치 이 두 번째 출애굽과 같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 주변 사람들이 돌아가는 유다 포로들에게 많은 보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가 마음이 동하여서 그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다 뺏어왔던 것들을 다 돌려주죠.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에서 나오는 그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원래 성전 기명, 이것들을 유다인들에게 돌려주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배려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래 그 언급되고 있는 성전 기명은요, 출애굽 시 장막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 기명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패배한 민족의 그 우상들과 그 기명들을 가지고 오는 것은 패배한 민족의 신이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강조하려는 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신전에 놓였던 그 여호와의 기명들이라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바벨론 신들의 현상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가시적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 성전 기명을 다시 돌려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 일을 모두 반전시킨 것이며 이 페르시아인의 눈에는 예루살렘이 다시 여호와의 도시가 되도록 만든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또 반면 이스라엘의 눈에는 성소의 기명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출애굽 때 보인 여호와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임을 보여주는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유다인들은 성전에서 은금 제사장들 많은 예물을 드렸는데, 이것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위해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습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근거로 하여서 이 제1포로 기환의 모습,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제2출애굽, 엑소더스의 첫 번째 물결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차 포로 기한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서 기자는 이 세스바살과 스룹바벨 하에 돌아온 이 포로 기환, 이 포로 기환을 제2 출애굽 엑소더스의 첫 번째 물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물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물결이 이제 8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오겠지만, 두 번째 출애굽이라는 모형론을 통해서 출애굽할 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게 베풀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포로 공동체가 이 약속의 후사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유효한가,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래가 있는가 이라는 문제에 직면한 그 포로 후 공동체에게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너희들에게 미래가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아직도 유효하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미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후 공동체들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 앞으로 남은 시간들 함께 더 나누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베트 아도나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성전이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올바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공동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우리의 성벽이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는
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